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생신에 자녀들이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외식을 하는데 그 막내 며느리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님은 돈은 똑같이 나누는데 큰 형님은 고등학생 둘을 데리고 오니까 고3짜리 고1짜리가 먹으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자기는 셋째 동서는 뱃속에 임신한 아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이걸 올린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머리수대로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형님네 아들들을 보니까 엄청 먹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올려놓으니까 네티즌들이 어떤 글을 썼냐면 억울하면 3명을 놔버리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부모님 생신에 모여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해드릴까?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원래의 목적인데 그 먹는 데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와, 저희가 더 많이 먹네,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계속 요한일서가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참 이 설교가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서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지 아느냐. 하나님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고귀한 사랑이죠. 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도 그들은 선민 사상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택해줬다는 것 때문에 선민 사상을 갖습니다. 구약에는 영적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준 것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뽑아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 주셨던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런 특권이 주어져요.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른 사랑,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행복을 알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땅은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늘나라를 향해 있는 곳이죠. 장래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부여받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가 있다는 거죠. 참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에서 불법,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불법 체류자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쫓겨나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형소로 가든지 그걸 치러야 되잖아요. 불법, 그 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의 그 시민권, 신분증을 가진 자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은 그 신분증이 없는 자들이에요. 애국 근로자도 들어와 있지만 그 신분증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살다 온 것이 이게 없으면 쫓겨나가잖아요. 그 신분증이 없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마귀의 자녀된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귀한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자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생, 그 분깃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만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가 합평케 되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고의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제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삼을 받은 은혜, 은총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도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죄 범죄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면 7절에서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다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쳐는 가지만 그것이 우리 머리 안에서 둥지를 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때그때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5절,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멸하셨어요. 뱀으로 상징되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고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 조무래기들하고 싸워요. 이거는 잠시 잠깐이고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이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잠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 그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심은 대로 나오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판연하니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그리스도처럼 이룬
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씨가 생명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가야죠.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의 그늘 안에서 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어떠한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셨고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거룩함,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빛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작은 예수로 나가게 됩니다. 형제사랑,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우리가 형제사랑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거듭남이라겠죠. 예수님하고 붙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읽었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접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하고 옛날 마귀의 근성으로, 마귀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으로, 사망 가운데서, 그늘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 우리, 갔던 우리,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경찰관에게 길을 물어보았답니다. 아저씨, 제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요, 어느 교회로 가야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서 다시 그 경찰관한테 가서 물어보았대요. 그러는데 제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 왜 그 먼 곳을 하필이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쪽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얼굴이 빛이 나요. 되게 친절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 기쁨과 예수로 채워지니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도 물론 있죠.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영적 자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고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제어장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릇 잘못하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구약의 모델이 요셉이죠. 요셉은 그 의롭게 사는 것들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질투를 유발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팔려가서 나중에 기근의 때 형제들이 다 왔을 때도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고, 팔려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보디발 아내가 꼬셨어요.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떻게,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이게 이제 소속이 분명히 나누어져요.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자인지 나타나는 표적을 보니까, 그 징조들을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제 아래 놓여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지 소속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양반으로 돈 주고 샀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양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걸음걸이부터 기침하는 것까지. 기침도 품위 있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나타나는 거 보면 안다 이거예요. 10절 보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표식, 거듭난 자의 표식,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표식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10절에 의를 행한다는 거죠. 의를 행하게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반대로 마귀에 속한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령의 지배하를 받지 못한 자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불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게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된 가운데 있는 자, 이웃과의 관계도 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만 나와 이웃과의 간의 관계도 멀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귀의 정체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말씀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 이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는 예수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게 제어장치를 딱 해주기 때문에 순간 어떤 죄를 지을 생각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한 자도 살인이 난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범죄의 여부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아비의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그 죄를 짓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무섭게 나타나냐 하면 그 죄가 불법으로 불의로 나타나요. 불법으로 불의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이. 미움의 씨가 심어지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으로 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에 따라가지 말아라.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죄를 범하고 불법을 범하고 이렇게 하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면서 10절에서 11절에서 사랑해라 하시면서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 아래 그들처럼 헤매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 깜빵함 가운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처음에 접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처음부터 주신 그 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십자가로 실천해 주셨죠. 그런 사랑을 너희는 처음부터 알고 거듭난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어있고 전제되어 있지만 이 내면에는, 깊은 곳에는 너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울면서 모래알같이 많은 자들 중에서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복음의 그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도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첫사랑을 잊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주 이름만 아니면 처음처럼이 참 좋다고. 처음에 그 주님 맞았을 때, 그 영접했을 때 그 기쁨 형용할 수 없지 않아요? 그때는 막 어디 나가서 막 안 믿는 자들 다 전도하고 싶은 그 열의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늘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꽃기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식들한테는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런다고 맨날 웃으시면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처음에 그 받은 그 사랑, 이거는 물론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마음 잃지 말고 늘 내가 영적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는가,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얘기하고 주님께로 바짝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자 소개를 하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최초의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는 거,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분해서,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데도 동생 어디 있냐니까는 모른다고 시침이 딱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해결을 못합니다. 범죄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아벨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시기예요, 질투예요, 분노예요. 왜 그렇잖아요.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 미움으로 시기로 계속 번져가 갖고 끝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그 평소에 그 아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이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딱 샘플로,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자녀, 흑암의 자녀, 마귀의 자녀 딱 분별이 되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그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평가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대를 평가하게 되면 그들을 정죄할 뿐이고 상대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알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최고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